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게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11장 1절의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을 악한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담아서 원망을 했다라고 1절에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저들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없구나.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언뜻 들으면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좀 먹게 해달라 그렇게 들리지만 한꺼풀 벗기고 보면 지금보다 애굽에서 있을 때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있는 지금보다 예수 믿지 않았던 옛날이 더 나았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상하게 하는 원망이 뭐예요? 엄마, 아빠 왜 나 낳았어? 그 말 들으면요 진짜 돕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애굽에 있었던 게 애굽에서 나온 지금보다 더 나았다라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생명의 대가로 애굽에서 나온 그 은혜보다도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그것이 더 나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겠습니까? 이 원망은요 4절에 보시면 탐욕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왜 사람이 원망할까요? 탐욕적이어서 그래요. 우리의 탐욕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탐욕의 역사입니다. 탐욕의 시작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을 할 때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했어요? 탐스러웠어요. 거기에 탐욕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동기는 현재 은혜를 하찮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현재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나님 것을 탐하려고 했던 것이 이 탐욕의 시작, 아주 악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을 아주 싫어하셔요. 사람들이 원망을 할 때 지도자인 모세마저 휘청거립니다. 여러분 리더가요 따르는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휘청거려요. 지금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앞으로 같이 해도 지금 세상살이 어렵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함께 해야 할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원망 저기서 원망하게 되면요 지도자는 갈팡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된 거예요.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다 줄 수 있겠습니까? 14절 나의 책임이 심이나 중하니 무거우니 15절 즉시 나를 죽여주소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모세는요, 죽고 싶을 만큼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요, 있어요. 모세가요,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좀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통계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여기 지금 40대 계십니까? 손 한번 잠깐. 40대. 네. 네. 고맙습니다. 40대가요. 작년에 처음으로 4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그전까지는 암이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자살이 1위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 30대, 40대의 사망 원인의 1위예요. 여기에 지금 50대 계십니까? 손 좀, 네, 고맙습니다. 5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예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OECD 평균 자살 비율에 비해서 우리나라는요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옆 사람이, 이웃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같은 식구끼리도, 같은 가족끼리도. 여러분, 제가 저 통계를 좀 유심히 살펴봤어요. 성별로 따져보니까 남성의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 비율과 여성의 비율, 어느 비율이 높을까요? 남성이 높을까요? 여성이 높을까요? 남성이요, 2.5배가 높아요. 정말 우리 남성들이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몰라요. 이 통계치가 뭘 말해줘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의 무게가 2.5배가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힘내시라고요. 힘내시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살아가시는 것도 짐이 무겁잖아요. 그런데요, 좀 응원해 주셔야 돼요. 남편 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 돼요. 왜요? 죽고
죽지 말라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네. 삶이 얼마나 힘들면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장충단 교회 다니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한 분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포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참 감사해요.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을 뵀습니까? 하면서 정말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는 모세를 향해서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요, 꾸짖지 않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꾸짖지 않아요. 왜요? 모세가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의 무게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장충단 교회 지금 이렇게 수백 명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수도 제가 감당 못해가지고 막 쩔쩔쩔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목회를 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성도 수가 무려 200만이에요. 그리고요, 출퇴근도 없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같이 그냥 살아야 돼. 24시간을. 그러니 그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는 이 모세의 탄식이 10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지 않으세요. 야, 너 그것 가지고 그래? 엄살 피우지 마. 이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흔들리는 모세를 위해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16절 보세요.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70명을 모아서 나에게 데려오라.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의 동역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짐을, 너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을 내가 세워줄 테니까 너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70명을 모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성전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쳤으니까 저희 교회도 임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네, 때가 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여물어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70명을 선택해서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요.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임직이 필요할까요? 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 이런 직분들, 임직이 왜 필요합니까? 목회자 혼자서 다 못 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그만 사업을 해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도 그 짐이 만만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함께 짊어지고 나갈 때에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주님의 일은요, 세상의 학식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합니까? 17절을 다시 보세요. 너에게 부어준 영으로, 그렇죠. 너에게 부어준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에도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 제목의 1번은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 그겁니다. 그걸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조치는요, 18절 이하입니다.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하루가 아니에요, 한 끼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이에요, 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엄청난 수잖아요. 지금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장정들이 고기를 한 끼에 얼마나 먹습니까? 여러분 몇 근 드세요? 한 번 드실 때 삼겹살, 소고기 몇 근 드시냐고요. 장정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장정만 60만 이상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그것도 한 달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달이요? 한 끼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요, 이 많은 사람들요 어떻게 먹이시겠다는 것입니까? 묻는데요, 23절 기가 막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나 팔뚝이 굵어.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죠.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큰 차원,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그 하나님의 차원을 1차원, 2차원, 3차원을 고작 이해하는 우리들은 다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한마디로, 야, 내 손이 짧으냐? 네 손하고 내 손하고 같은 줄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을 먹고 70명의 사람을, 피택이라고 하죠. 70명의 사람을 피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성막 앞으로 이제 모이게 합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뭘 해요? 예언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요. 어떤 사람은요, 막 몸에 진동이 와요. 나도 모르게 막 진동해요. 어떤 사람이 심하면요, 막 굴러요. 어떤 사람은요, 막 깔깔대며 웃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회개가 터지고, 웃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탄성을 바라면서 웃고요. 여러분, 웃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나도 모르게 막 진동이 오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이 터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막 예언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피택되었던 70명 중에 두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6절에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조금 늦게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 다 천막을 치고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쫙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막까지 오지 못하고 도착하기 전인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천막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거기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이제 보고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비서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받고 모세에게 선생님, 지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 지금 멜닷과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성막까지 오기 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 지금 장막에서 천막에서 지금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제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멈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질서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보면요, 약간 무질서함이 보여요. 막 몸을 진동하고 구르기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뭔가 질서가 깨진 것 같은 그런 무질서함이 순간적으로 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직 그런 영적인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 선생님, 그 사람들 그 제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고를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너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스승이 제자보다 나아요. 여호수아는 그거 제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야, 너가 나를 위해 준답시고 시기를 하는구나. 나는 이 70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백성 전체가 예언하게 되기를 원한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언이 터지길 바랍니다. 방언이 터지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결교회 1세대는요, 오늘 선교사님, OMS 선교사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간증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결교회는 미국 성결 운동을 했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경 성서학원에서 유학을 가셨던 분들이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세운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10년 전 먼저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지만 장로교회, 감리교회 상대가 안 될 만큼 성결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고 뜨거웠습니다. 방언, 예언, 이건 일상이었습니다.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장충단 교회에 80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성령을 받고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각양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요. 이제 바람이 쫙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때, 여러분 메추라기 때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새떼예요. 새떼. 참새고기 드셔보셨어요? 참새고기 안 드셔보셨나요? 참새고기도 안 드셔보시고 어떻게 인생을,
여러분, 가난한 옛날 시골에서는요, 고기가 귀하잖아요. 소고기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고기가 귀하니까 이 참새를 잡아서 먹는데 어떻게 잡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참새 잡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참새는요, 잠을 자는데 이런 사철나무 같은 데 들어가서 자요. 거기 따뜻해요. 그러면 밤중에 후레쉬 있잖아요. 그 후레쉬를 가지고 와서 사철나무를 싹 열고 확 비춰요. 그러면 참새가 아주 고나게 자다가 악 하는 게 아니라 쫙 하죠. 그러면 탁 잡아가지고 그냥 줍줍 담는 거예요. 막 그냥 손잠 깬 그 사이에 다 잡아가지고 누워서 참새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비툽니다. 내장을 걷어냅니다. 소금을 칩니다. 연탄불에 구면요, 스테이크 저리 갈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지금 아우성대는 지금 그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 너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셋대,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엄청나게 31절에 지면에서 2규빗, 한 규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요, 그냥 잡을 수 있는 높이예요. 그냥 잡을 수 있는 높이로 쫙 셋대를 깔아서 사방에서 몰려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고파서 고기가 먹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환장을 합니다. 32절에 그날 종일토록 잡고요, 그 다음 날까지 종일토록 이 새를 잡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잡고, 한쪽에서는 머리 비틀고, 한쪽에서는 내장 빼고, 한쪽에서는 소금 치고, 한쪽에서는 굽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먹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쌓아놓고, 고기를 쌓아놓고 먹는데요, 그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33절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을 갖게 됐으니, 이 이름의 뜻은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부릅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언뜻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아니 고기 좀 먹겠다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대로 마음껏 욕심껏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그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다 쓸 때까지 아버지는 내버려 둡니다. 그게 벌입니다. 그것이 탐욕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자체가 벌입니다. 너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봐라. 너의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욕심껏 한번 살아봐라. 너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삶의 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자체가 벌입니다. 그 결과는요, 무덤, 욕심이 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 것을 그 지금 3일길 걸어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력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기를 탐하는 사람은요, 고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을 탐하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혹시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원망을 일으키는 고깃덩어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에 이끌려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